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제목을 정해봤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받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죠?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놀라운 사실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도록 십자가를 통해 확증시켜 주셨어요. 저도 이제 여러분 같은 청년의 시기를 다 거쳤겠죠. 청년의 시기를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믿었다기보다는 이제 교회를 나간 시점이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너무 사는 게 공허해가지고 그때 사춘기가 왔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이제 사춘기가 좀 빨리 올 수 있는데 사춘기가 오다 보니까 방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다녀봐야겠다 해서 이제 제 발로 찾아간 것이 이제 토요일 날인데 그때 새벽기도 6시에 왜 찾아간지 모르겠어요. 새벽기도 다 끝나시고 목사님 나오실 때 이제 딱 출입문 앞에서 눈이 마주쳤어요. 어떻게 왔니? 예,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토요일 날 학생 그 예배를 오라고. 토요일 날이 아니라 금요일 날인가 하여튼 평일 날이었어요. 토요일 날 학생 예배가 있으니까 오라고 그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학생 예배 토요일 날 가서 예배 드리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오게 됐는데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있었는데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한 1학년 한 2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 사랑이 믿어지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제가 버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원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버리게 됐어요. 이제 나는 주를 위해서 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아까운가. 그래서 청년의 시기를 정말 열심히 정말 뭐 연애할 시간도 없이 연애도 못 해봤어요. 사실 연애도 못 해보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는 연합회가 있었어요. 저희 성결교 출신인데 그때 이제 저희는 여주, 이천, 양평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청년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합해서 모이니까 더 뜨겁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같이 막 부흥회도 하고 연합회 활동을 이제 했었어요. 제가 이제 부회장까지 이제 돼봤는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활동도 하고 이제 또 청년부, 우리 교회 안에는 청년부가 뭐 몇 명 안 됐어요. 한 요 정도 수준, 뭐 한 15명 정도. 선배들 다 빠져나가고 몇 명 안 남았어요. 또 청년 회장도 하면서 또 연합회는 또 많이 모이죠. 많이 모여서 연합회 활동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정말 그런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청년부 이제 활동도 해보고 또 이제 부교육자로서 이제 전도사가 됐을 때 그때 평택에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한 청년부가 한 20명 됐어요. 근데 가자마자 제가 청년부를 맡고 하면서 그때 잠깐 한번 맡았었어요. 그래서 청년부 사역자로서는 저는 사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청년부를 몰라요. 지금 세대는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순수한 그냥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제 그런 그때 그 교회에서는 청년부들이 상처가 많았어요. 왜 상처가 많았냐면 교회가 싸웠거든. 성인들하고 막 장년부들하고 막 교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싸움판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상처투성이인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나마 좀 이제 제 살 길을 찾아서 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많이 흩어지고. 그리고 이제 정말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순수한 사람들, 진짜 순수한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상처투성이인 사람들 대신에 상처가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처부터 치유해야 되는데 이 상처투성이인 사람들 피 흘리고 있는데 자 우리 나가서 뭐 전도합시다. 나가서 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뭐 외쳐서 그게 되겠어요? 지금 상처 받았으면 수술부터 하고 치료부터 해줘야죠. 근데 그 치료하는 시간이 이제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게 상처 치유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가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죠. 서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해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상처는 받는 건 당연하다. 근데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것이냐. 내가 의사라면 어떤 그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진단할 수 있고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까지 있어. 그러면 내가 병에 걸려도 무섭지 않아요. 왜? 나는 의사고 지식이 있고 경험도 있고 치료도 해봤고 남을 치료해줬어. 그런 건강한 사람은요 이렇게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와도 그걸 잘 극복하고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약이 되는 거예요. 약이 되고.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상처가 사명이라고. 내가 받은 그 상처의 분야가 나의 길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이제 상담학을 이제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저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겠지만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 신앙생활인데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 목회도 안 되고, 그죠? 교회 안에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관계가 불행하면 거기에 축복도 없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야지 축복이 오는데 그게 뭐 매사에 그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성격도 알아야 되고 막 그래서 상담학도 조금 공부했었어요. 사실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결혼하면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엄청 많이 봤어요. 그리고 육아 서적도 막 사가지고 아니 애를 키우려면 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애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렸을 때부터 뭐 과정별로 다 생각이 다르고 애들이 다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청년들이요 결혼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알게 됩니다. 인생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애를 낳고 또 애 안 낳으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저는 이제 독자예요. 독자.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홀가분하죠.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유롭게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애를 낳고 또 둘째를 안 가지려다가 아유 둘째 낳자. 너무 외로운 게 싫은 거야. 또 애도 낳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배워야 되겠더라고. 첫 애가 제일 상처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첫 애를 준비를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애를 보다가 막 떨어뜨리기도 하고 목욕시키다가 막 잠수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막 겁나가지고 이제 목욕시키는 걸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엄마가 목욕도 못 시키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은 에휴 내가 할게 해가지고 제가 목욕 다 시켰어요. 뭐 기저귀 갈아주고 막 하면서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첫째가 상처가 있어요. 첫째가 제일 상처가 있더라고. 근데 둘째는요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으니까 좀 능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아파도 첫째가 아프다 그러면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막 병원 막 달려가고. 근데 둘째를 낳고 보니까 얘가 아파도 잠깐 병원 가지 말고 열부터 체크하라고. 그리고 이건 감기 같다. 이제 내가 반의사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건 감기야. 걱정하지 마. 근데 저희 집사람은 막 그냥 이거 큰 뭐 병에 독감에 걸린 거 아니냐 막. 근데 이제 열 딱 재보면 그게 딱 나요. 독감은 열이 팍 올라가요. 무조건. 그래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둘째는 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육아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제 그 목회자 한 사람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부교육자는요 이제 이 목사들의 세계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항상 어떤 말이 있냐면 세 가지 준비는 항상 해야 된다. 첫째 뭐냐? 항상 뭐예요? 설교 준비하라. 설교 준비. 언제 설교 부탁이 들어올지 몰라. 설교 준비 항상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이사갈 준비를 하래요. 하나님이 너 떠나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야. 그죠? 항상 이사갈 준비. 저는 이사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학을 하면서 상처가 많겠죠. 목회자의 자녀들은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항상 죽을 준비하래.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가는 사람 봤어요. 저는 주변에. 그렇게 멀쩡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또 골골한 사람이 또 코로나 걸려도 안 죽어.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하여튼 목회자 한 사람이 바뀌면은 교회가 몸살을 앓게 되는 거예요. 부교육자는 항상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담임 목사님은 항상 여기 붙어 있어도 부교육자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을 스스로 챙겨 먹지 않으면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죠? 그 사람과 이 사람이 한 명 바뀌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철학적 그죠? 목회 철학 또 이제 그 성향이 또 달라.
또 막 은사 쪽으로 가는 사람, 또 말씀 쪽으로 가는 사람, 성격이 달라, 또 자라는 환경이 달라, 또 상처의 수준이 달라, 여러 가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그 사람이 와가지고 했을 때, 여러분 정권 하나가 교체됐을 때 여러분 얼마나 나라가 바뀌는 게 엄청나게 많죠. 물론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 좋았던 거 다 없애버리고, 그죠?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이제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좋은 것만 할 거야. 이렇게 나가면 또 정책적인 혼란, 여태까지 쌓아놨던 것이 한 번에 무너지고 없어지고, 뭐 4대강 허물어야 된다 그래서 막 없애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건강한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되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지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사는 거하고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다 좋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을 해드려야 될까? 그러던 가운데 우리 청년들 이제 로마서를 가지고 좀 당분간 로마서의 그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14장의 말씀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이 14장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냐면, 이 로마서는요, 이제 사도 바울이 AD 56년경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제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AD 35년경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복음을 그렇게 이제 전하면서 3차 전도 여행의 거의 마무리될 쯤에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신앙의 최고의 절정기. 이제는 복음 선교도 많이 해봤어요. 경험도 굉장히 많아. 목회적인 경험,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적인 풍성함도 있고, 교회도 엄청나게 많이 세웠죠. 열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회의 노하우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엑기스가 있는 상태, 그죠? 목회가 뭐냐 하면 딱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신앙의 연배도 되면서, 그런 그 최고의 신앙의 절정기, 복음이 뭐냐 말이야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 최고의 그 정말 전성기, 절정기에 정말 복음은 이런 것이야 하고 쓴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복음이 뭐라고 알 수가 없어요. 깊이. 그 깊이라는 게. 그래서 이 로마서를 갖다가 학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반지로 여기는 거예요. 성경의 반지. 반지의 보석이다. 로마서는. 근데 이제 또 보석 중에 보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여튼 반지의 보석과 같은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복음의 깊이 있고, 복음의 높이가 있고, 복음의 넓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쭉 끌어가시는 거 보면 그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두 부류로 이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째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면이 있죠. 교리적인 면을 다뤘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리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삶을 다루고 있는 윤리적인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그 윤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죠. 12장부터 오늘 14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어야죠. 그럼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윤리적인 부분, 우리 삶의 그 방식,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교회만큼 이렇게 다양성이 있는 교회가 없어요. 어느 집단을 가봐도요, 다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죠? 뭐 노조 운동 하는 데는 그냥 강성 노조도 있고 뭐 그런데, 하여튼 뭐 그냥 뭐 문제만 나타났다 하면 거기는 무조건 그냥 머리띠 두르고. 제가 아는 목사님, 정말 저를 이렇게 이끌어준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이 노조위원장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만 있다 그러면 막 비판부터 하기 시작하는 그런 의식으로, 마인드로 가득 차 있어요. 안 좋은 거 있다 그러면 막 고치고 막 까부시고 막 해결해야 돼 막. 그래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그죠? 투쟁을 하고, 금식도 하면서, 단식도 하면서 막 자기 생명 내놓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쌀벌하죠. 쌀벌해요.
그래서 누굴 위해서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교회만큼 다양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남녀노소 천차만별이. 어린아이부터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드렸는데 어린아이부터 그죠? 유치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요.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또 뭐가 다양해요? 지식 수준이 다양해요. 가방끈이 짧은 사람부터 긴 사람까지. 여러 가지 문화, 또 배경, 또 여러 가지 환경 요건. 뭐 싱글에서 또 예를 들면 결혼한 기혼자까지. 뭐 다양한 계층이 뭐예요. 다양한 문화. 또 그 심지어는요. 저는 이제 전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막 필리핀 사람도 전도해봤어요. 실제로. 전도해가지고 뭐 언어 잘 안 통하지만 전도해가지고 데려다 놓기도 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게 다 이게 통역기가 있잖아요. 그죠? 다 통역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종도 다양하죠. 그러니까 교회만큼 평등한 곳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다 필요 없어요. 배운 지식, 그죠? 또 외모, 또 뭐 여러 가지 환경, 뭐 부자냐 가난하냐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안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교회만큼 평등해야 되고 교회만큼은 어떻게 해요? 저는 전도할 때 그런 말을 써요. 교회만큼 평등한 곳이 없다고. 막 그냥 교회 몇 번 다니다가 상처 입은 거예요. 교회 가니까 차별하더라. 차별한대요. 세상에 돈 없어 차별하죠. 못 배웠다고 차별하죠. 그래가지고 상처 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막 전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 쌀도 갖다 주고 막 아메리카노 커피도 막 대접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야. 부부가 똑같이 상처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는 평등한 곳입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차별 대우 당하는 사람 얼마나 사회 나가면 많습니까? 강한 자를 인정해주고 강한 자의 편에 줄을 서고 그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말 그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줄을 서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교회는 오히려 약자가 대우받는 것이 교회라고. 할렐루야. 누가 대우받아요? 약한 자. 우리 자식을 키워본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누구한테 마음이 가느냐? 똑똑하고, 그죠? 자기 잘나가지고 막 다 할 줄 알아. 엄마 아빠 도움 필요 없어. 좀 커보세요. 이제 팔 딱 뿌리치고 자기가 갑니다. 막. 그러면 얄미워. 이상하게 얄밉대 걔는. 근데 좀 약한 애가 있어요. 막 병에 막 잘 걸리고, 그죠? 또 이렇게 뭘 잘 못해. 좀 부족해 뭐가. 그러면요 그 아이한테 마음이 굉장히 가는 거예요. 온통 그 마음의 신경이 걔한테 쏠. 왜 얘는요 혼자서도 잘해. 그러니까 내 도움 필요 없어도 안심이 돼요. 근데 약한 애를 보면 어떻게 해요? 안쓰러워요 일단. 그리고 병 걸리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심지어는요, 아유 얘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럼 내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 정말 여러분들 키워봐야 돼. 그거는 이제 키워볼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는요 누가 인정받았냐? 초신자가 인정받아야 되고 첫째, 초신자가 딱 들어왔다, 새신자, 새 가족이 들어왔다 그러면 3개월을 어떻게 해요? 3개월 동안 VIP, 아니 3개월이 아니라 신앙이 잘 때까지는 VIP처럼 모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 편안한 자리에 함께하고, 그죠? 그리고 하여튼 케어하면서 저는 이제 자녀 키우고 또 저희 집에서는 애완용 그 저기 있죠, 뭐 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 지금 새 또 2마리 있어요. 하여튼 이런 거 키우면서 엄청나게 많이 배웠어요. 제가 애들 키우면서 배운 게 더 많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설교 가운데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어요. 하여튼 경험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깨닫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할 거냐. 1절을 보니까 믿음이 열악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받되는 받아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주. 일단 바꾸고 나서 보는 거예요. 받아주나.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그렇잖아요. 못 놔도 내 자식이에요. 그죠? 고슴도치 자기 자식 사랑한다잖아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난 남의 자식이 있어도 그건 남의 자식이잖아요. 사랑이 안 갑니다. 근데 못난 내 자식이 사랑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교회 안에 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약한 자는 늘 어떻게 해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아주라는 건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다름과 틀림의 차이. 다른 것과 틀린 건 뭐 어떤 차이 있어요? 다른 건요, 뭐 성격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르고, 그죠? 또 문화가 다르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보신 문화가 우리 한국에 이제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제 보신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은 끔찍하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문화였어요, 문화. 그러니까 초등학생인 제가 이제 뭐 맛있는 거라고 하면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시골에 가면 농사일 도와주러 가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하면 뭐 맛있는 걸 끓여가지고 맛있는 거니까 먹어 그러는 거예요. 어? 몸에 좋은 거야. 근데 막 실컷 먹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 어이구 할머니 무슨 고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거 멍멍이야. 깜짝 놀란 거죠 제가. 개 막 잡을 때 막 엄청 울었거든요. 막. 예? 이제 초등학교 때 개를 키웠거든요 실제로.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거 잡아갈 때 막 엄청 울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먹고 나니까 그게 세상에. 이게 문화였어요 문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 그거 먹습니까?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맛있는 게 많은데 그 먹느냐 말이에요. 못 먹죠. 외국 사람들이 그거 보면 기겁을 하는 거죠. 예? 이게 문화적인 차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런 보신 문화에 자연스럽게 접한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래 목사님들이 개를 제일 많이 잡아먹는 게 목사님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목에 좋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장기 금식을 이제 했는데 양평 금식기도에 가서 한 40일 금식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 때. 그때 이제 거기 전도 이제 금식 원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금식기도 끝났으니까 보호식을 무조건 40일을 해야 된대. 그런데 열흘 지나고 나서는 보신탕을 꼭 먹으라고. 왜냐? 그것만큼 단백질이 많아서 몸이 보호되고 회복이 빠르다. 그리고 이제 큰 수술 환자들은 또 보신탕을 의사들이 권합니다. 왜? 빨리 안 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문화 속에 한국 문화라고 이렇게 잡혀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반감을 사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가족 같은 개를 잡아먹을 수 있냐. 물론 애완견하고 좀 달라요. 멍멍이 누렁이는 좀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해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세상 밖에서는 얼마든지 비판하고 비판받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큼은 문화의 수준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뭘로? 신앙의 수준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수준으로.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얼마든지 있다. 나와 다른 문화 속에서 행동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다. 그런 연약한 자들도 있고 강한 자들도 있는데 특별히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자가 있는데 받아주라는 거예요.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 담당이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평화주의자 아니냐 사도 바울은. 평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 되게 하는 거 막 그죠? 서로 연합하는 거 굉장히 강조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 안에서 채소를 먹는 사람이 있고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자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외국 문화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외국 문화들 보면은 전부 다 우상의 문화잖아요. 그러면 뭐 나와서 뭐 파는 것들이 전부 다 우상에게 제사 드린 그 재물을 갖다 팔아요. 시장에서. 그게 문화예요. 근데 그걸 이제 사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먹어도 괜찮은 거야. 이거는 뭐 이게 음식일 뿐이지. 근데 이거 갖고 논쟁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뭐냐? 그럼 먹으면 안 된다. 왜 우상에게 절한 것을 왜 먹느냐? 부정하게. 그거 더러운 거야? 먹으면 안 돼? 금지하는 금욕주의자를 막 생겨나고 이쪽은 또 어떻게 해요? 그건 먹어도 돼. 그건 뭐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먹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충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서로 막 싸우게 되겠죠. 서로 논쟁하게 되겠죠. 서로 비판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건전한 비판은 괜찮아요. 건전한 비판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죽이는 비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약점을 공격하는, 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비판이 있어요. 나를 높이고 그 사람은 까부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는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뭐냐? 다른 거는 틀린 게 아니다. 틀린 건 뭐냐?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틀린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 부류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정말 다양성을 인정해줘라. 먼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해줘라.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인정해주고 받아주라는 걸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만큼 자유로운 곳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공개적인 장소 뒤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뒷담화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어떤 얘기도 들어주고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큼 편안한 곳이 없고 여러분 가족한테는 다 얘기하잖아요. 가족에게는. 그죠? 뭐 친구 특별히 저희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방황을 했었는데 얘가 제가 그렇게 이제 둘째를 이제 아끼고 좀 잘해주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얘는 세상 친구 이렇게 막 전학 가가지고 사귀면서 친구한테는 뭐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가족 얘기부터 해가지고 뭐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한테는 그렇게 다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뭐예요? 자기 아픔도 얘기할 수 있고 자기 상처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리더예요. 영적인 리더. 그래서 정말 잘 들어주고 또 잘 이해해주고 그래서 상담하기 위해서 그거잖아요. 무조건 다 들어줘라. 경청이 80%다. 80% 90%다. 무조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또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 어떤 해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상담은 그냥 해답을 제시하는 건데 코칭은 뭐냐면 방향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답은 벌써 네 안에 있다. 너의 안에 해답이 가지고 있다. 다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그거를 방향만 이렇게 코치해 주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코치의 역할인데 하여튼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면서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받아주는 개념은 뭐예요? 너는 내 거야 그런 뜻이에요. 소속감. 사람은요 소속감이 분명해요. 소속감이 없으면요 훌쩍 떠납니다. 여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교회. 내가 신앙생활 하라고 보내신 교회. 내 교회다. 그리고 우리 교회다. 이게 바로 소속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우리 중고등부, 뭐 MZ세대, 우리 예배 이게 전부 다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그런 열심 때문에 붙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있고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교회를 토론을 벌이는 회의소로 만들어서도 안 되며 연약한 사람들을 신문하는 법정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늘 뭐 토론만 벌리는 논쟁만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고 연약한 자를 신문하고 법정에 세워서 심판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비판하는 그 사람도요. 하나님은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자, 이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4절을 보세요. 4절. 4절을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저래 넘어진 사람, 쓰러진 사람, 실패한 사람 보면 비판하죠. 에이 그 뭐 저럴 줄 알았어. 예, 잘 됐네 아주. 뭐 예를 들면 이제 근데 그 넘어지는 것도 여기서 보면 서 있는 것도 넘어지는 것도 누구한테 달려 있다고요?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주인은요 다 우리의 장단점 다 알아요. 부족함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고용해 주셨어요? 하인으로. 왜 남의 집 하인을 판단하냐? 여기서 하인은 노예가 아니라 이제 급여를 받으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성경에 하인이라고 말합니다. 노예가 아니라. 그래서 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고용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부족하지만 어떻게 직분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약함이 있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구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세우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쓰러진 그 사람도 내일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판단하느냐? 왜 비판하느냐 이거예요. 막 비판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정죄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정죄 막. 예? 그거 잘못됐어. 너 잘못됐어. 틀렸어 막. 예? 그래서 막 잘못된 거 보면 막 어떤 사람들은 정의감에 투철해가지고 막 고쳐주고 싶어 막 그냥 막. 예? 막 바로잡고 싶어.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결혼 초기에 수없이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이제는 완전히 제가 버렸어요 그거를. 막 뭐 잘못된 거 보면 뭐 하여튼 교정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뭐 잘못될 것 같아 뭔가. 그죠? 그냥 목사들이 그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의식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 막. 그게 많거든요. 막 그래서 배우는 목적이 뭐냐? 가르쳐주려고. 저는 그랬어요. 난 많이 배워가지고 많이 가르쳐줄 거야. 막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도 어떻게 해요? 막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거야. 예? 당신 바뀌어야 돼. 그거 잘못된 거야. 아, 산모가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럼 안 되지. 사랑해야지. 예? 축복해야지. 이건 뭐 아내로서 연약함을 정말 감싸주고 좀 아내가 좀 의지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뿐인데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속상해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남자는 그걸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런 해결사적인 정신이 강하다 보니까 막 그걸 막 안 하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성도도 막 바꿔야 돼.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막 얘기해 줘야 돼. 그럼 목회가 돼야 안 돼요? 피투성이죠. 서로 상처를 막 주고받는 거죠.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됐다가 무너지고 또 어느 정도 됐다가 무너지고 그게 뭐냐?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잘못한 거를 그냥 실수한 거를 인정해주고 좀 잘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시키고 나가잖아요. 점진적인 방법으로. 근데 그거를 그냥 막 승질이 급하니까 제가 굉장히 승질이 급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안 급하게 살기로 했어요. 급하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실수만 많이 하고 천천히 가자.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 생각이. 코로나 이렇게 오고 저기 하면서 더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실패해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또 받아주십니다. 또 받아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어떻게 해요? 힘주셔서 권능으로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남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면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고 참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남을 막 지적하고 잘못을 막 지적하고 비판하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 보세요.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야.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해보실래요? 남 잘못한 거 지적하면서 막 해보세요. 어느 순간에 내가 그런 실수를 내가 하고 있어. 그런 잘못을 내가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렇구나. 좀 이해심이 많아야 되는데 좀 포용력이 많아야 되는데 이 이해심이 없다 보니까 참 이 사람 쳐내고 저 사람 한번 지금 또 쳐내고 이 사람 틀려서 쳐내고 그럼 남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또 우리 청년들 또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정말 앞날을 뭐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막 준비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막 정말 복잡스럽고 막 하실 텐데 하여튼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 하나의 가족이 된다는 거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나아가 정말 목회 말년에 이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자기를 세상에 굉장한 성숙도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렇게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로다. 은혜라는 거.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베푸세요. 앞으로 사는 동안에 은혜를 많이 끼치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 지적하고 상처 주고 막 이러면 그것이 나한테 화살로 돌아와요. 그런데
나에게 상처 줬어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용서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셔요. 그럼 믿으시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수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원수를 축복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